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그동안 서로 사랑교회는 주로 한 사람에게 특송 몰아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모두가 다 나와서 중창으로 하니까 더 또 의미가 있고 보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원래 그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이 있기 4주 전 주일부터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4주 동안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대림절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따로 대림절 말씀을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대림절 말씀을 이미 지난 11월 27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참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성탄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힘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땡땡땡이 땡땡땡 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 이러면 엄청난 스피드로 돌진해 가가지고 특유의 그 양발 가마차기로 슛에 성공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손흥민이 손흥민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그것도 거의 경기 끝나기 직전에 정말 손흥민이 손흥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런 표현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김정은 했다. 그러면 또 미사일을 쐈구만. 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분명히 삭개오 하면 악질 중에 천하의 악질,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삭개오 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 참된 회개의 대명사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와 뉘앙스가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정반대로 바뀌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과 유대 땅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는 관세와 통행세를 걷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인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갖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이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곳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장차 그 누구보다도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런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실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현재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악명 높은 세리들 중에 그 중에 또 출세해서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또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으며 가난하게 살던 시대에 혼자 호의호식하며 더러운 돈을 모아 큰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런 식으로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순결이야? 순결? 야, 앞으로 그렇게 우리는 안 부를 거야. 너 이름은 이제부터 불결이야. 김불결 씨. 이렇게 놀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삭개오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배반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왜 보고자 했을까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뒤따르는 그의 행동을 보면 그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만 보고 달려왔고 또 원하던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그를 응징하려고 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껑충 뛰어 올라봐야 다른 사람의 등판이나 뒤통수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너무 많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봐 이렇게 소리쳐봐야 사람들은 요때다, 너 오늘 잘 걸렸다 하면서 마구 밀어내거나 발로 차거나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또 보지 뭐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진행 방향에 조금 더 앞에 있는 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중년이 된 이 삭개오라는 아저씨가 키도 작고 배불뚝인 모습으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붙어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핏 보면 원숭이 같기도 하고 코알라 같기도 하고 저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체면이 안 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에만 환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소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바늘이 부러질 줄 알았는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이토록 강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긴 했지만 설마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해서 보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 딱 멈추시더니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하고 마주쳤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너무 놀라는 나머지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으니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남의 집에 내가 오늘 좀 가서 좀 거기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하고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속을 이렇게 샥 하고 스캔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스캐너에 삭개오의 깊은 소원과 열망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된 죄인인 처지에 감히 그 말을 먼저 예수님께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용기 내어 말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당혹스럽거나 불쾌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고맙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에 2대1로 승리하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삭개오 이야기에 이해 못지않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야기의 이 전반부에서 항상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쪽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한 사람도 삭개오였고, 내 외부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도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전혀 모르시고 또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들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5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심지어 오래전부터 그를 알았다는 듯이 삭개오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함께 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우리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권한 건 목자님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온 것은 내 발로 온 거 아니냐. 내 발로 왔으니까 내가 소원이 있어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중간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 덕분이다 하면서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 발로 온 게 맞지만 그 내 발을 이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제부터 나를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아셨고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셨고 내 영혼의 깊은 소망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송구해서 감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90장의 가사처럼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날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이 순간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일평생 돈을 버는 즐거움, 그리고 돈을 쓰는 즐거움밖에는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 즐거움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이미 다 파괴되어 버렸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마저 다 파괴되고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즐거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의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넓지만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늘 썰렁하기만 했던 이 삭개오의 집,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간간히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시베리아에 불어온 찬 공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무사람이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에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당사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뭐가 불만의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만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죄인 삭개오와의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의 죄에 합당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룰을 이렇게 대놓고 깨고 계시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 응징해야만 삭개오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평판이 깎이는 위험, 구설수에 오르는 위험, 비난의 표적이 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삭개오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8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일어나서 마치 손을 들고 맹세를 하듯이 자신의 결단 두 가지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의 20% 정도를 기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무려 절반,
50%를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얹어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두 번째로 속여 빼앗은 일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고 결심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배상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양이나 소를 훔쳐갔을 때 4배로 배상하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종류에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최고의 기준, 최상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 남은 50%의 재산도 이렇게 배상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들어가며 모은 돈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속여 빼앗은 것을 배상하겠다라는 말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속여 빼앗은 사람 도둑놈 날강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존심을 꺾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배상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압박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비난을 해도 꿈쩍하지도 않던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무엇을 하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유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를 영접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그 영혼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돈이 줄 수 없는 만족,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재물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삶을 스스로 청산하고 움켜쥐었던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혼자 해결한다가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꼴찌가 뭔지 아십니까? 1.5%인데요. 아버지와 의논한다. 꼴찌였습니다. 참 아버지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65%가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해서 사회관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면장애, 불안증, 우울증 등 정서적 장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40%로 예전에 비해서 10%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 세대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청년 세대보다 오히려 중장년 세대가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대 세대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에 많은 삭개오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정사철 ESF 한국 대표는 먼저 친구가 되라는 해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동체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영접하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영접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별일이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것은 다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야기는 영접하고 함께하는 것에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우상을 해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을 진실된 회개와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믿고 우리가 먼저 서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목자와 양의 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동역자 사이에 친구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양이다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함께하지만 막상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같이 말씀 공부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사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그저 영접하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또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좀 자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한 것처럼, 노오규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말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자주 이름을 불러주고 또 만나면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하면서 대화도 하고, 또 좀 너희 집에 좀 가보자,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말하기 전에 민망하니까 먼저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와서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이런 말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삭개오들,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시대도 얼마든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늘 이 집에 이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삭개오를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신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한 그에게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성, 사회와의 관계성, 공동체와의 관계성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의 주변 이웃들이 삭개오를 영접하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 말씀하십니다. 이웃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인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7절에 보면 무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하면 무엇이 연관되어 떠오르십니까? 죄인 하면 처벌, 감옥, 응직, 격리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 똑같은 삭개오를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삭개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고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였고 또한 아버지의 집을 잃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불결의 대명사로 불리던 삭개오라는 이름을 순결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삭개오가 혹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제가 2017년도에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번 기회에 그 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앞서 달려가기 전에 그가 먼저 앞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 나만 그를 볼 줄 알았는데 그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가 먼저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다. 내가 했어야 하나 하지 못했던 그 말을 그가 먼저 말해주셨다. 내가 찾은 줄 알았더니 그가 먼저 나를 찾고 계셨다. 영원 전부터 저 하늘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찾고 계셨다. 그와의 그런 만남이 나를 변하게 하였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눈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눈은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우리를 찾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주친 예수님의 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고 우리가 그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고 찬양 끝난 후에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셨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였던 저를 찾으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삭개오처럼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영접하는 것에 그 위대한 힘으로 병든 시대, 병든 사람들이 치유함 받고 건강해지고 새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